이름으로 읽는 성경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5번째 아브라함 멜기세덱 1편에서 끝났는데요. 오늘은 2편으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아서 뭐 이삭도 있고 또 아브라함과 사레도 있고 하갈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브람 멜기세덱이 결국은 아브람 멜기세덱으로 마무리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성경이 읽혀서 오늘 아브람 멜기세덱 2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5장인데요.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꼭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창세기 15장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지난주에 이제 조금 지지난주에죠. 네, 저희가 추석 명절 전에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만남 그 이후의 사건을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이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생각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멜기세덱과의 아브라함의 만남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현상의 세계에 보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는 그 복을 구하면서 가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평강의 왕을 대면하면서 이것들을 구해서 얻는 소유의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구나. 내가 복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와서 내가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그렇게 되니까 뜻밖의 마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석건 이후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다 소유를 내놓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다 가지고 왔던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을 도로 다 나눠주게 되죠.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복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안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서의 있고 없음으로 인한 게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거는 현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듣게 되는 차원이 아닌 아브라함의 내면이 됐든 어떻게 됐든 뭐 물론 환상 꿈처럼 꾸는 중에 나왔을 수도 충분히 있긴 해요. 어쨌든 현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남은 아닌 차원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죠. 근데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참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맨날 제자들한테 내니 두려워 말라. 뭐 바다를 건너실 때도 그렇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고 부활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거든요. 자,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정말 이 샬롬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거는 이 땅에서 내가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를 알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뭐 사실 그렇죠.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면 현상에 이 땅에 내가 발 디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사실 두렵죠. 그럼 기독교는 어디에다가 발을 딛고 삽니까? 제가 늘 얘기 듣는 게 현상에 발 좀 디디세요.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내 발이 어딘가에 안착돼 있지 않다. 어딘가에 집에 있지 않다. 그리고 내 소유의 어떤 부분들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전체가 보면 이 불안감을 없애고 안착하고 정착하려는 데에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엇을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다 이 불안감을 없애는 다양한 인생의 요소들이겠죠. 자,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한 이들에게 사실은 바로 이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이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까지 있는 이 현상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거에 대한 불안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그랬더니 바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파란 글씨로 썼는데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니 지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금 큰 상급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는 자식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또 얘기해요. 주께서 나한테 씨를 안 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왜 갑자기 이 상속자 그리고 갑자기 후사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아까 와가지고 우리 주은이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어요. 주은이가 이게 식구들이 적고 부모님은 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돌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나이의 과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은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자식 후사는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너의 가장 큰 상급 그리고 너의 방패가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현상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부모님이 내 보호자가 되다가 내가 어느 순간 부모님을 보호하게 되는 입장이 되듯이 사실 하나님은 지금 영적 차원에서의 너의 평안, 너의 안정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받아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상속자가 없다라는 사실은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기억과 나의 있는 존재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라는 한탄이겠죠. 그래서 심지어 내 집에서 길린 자 거기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거는 다분히 불평이 들어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같은 나의 족속도 아니고 뭐 이 당시에는 이방인의 어떤 개념은 저는 조금 적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냥 잘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진 존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속자가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부터 우리는 좀 이 퍼즐이 잘못 끼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게 쭉 이제 이어지죠. 근데 현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녀를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내 후사도 없고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정말 도와줄 내 가족 자손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불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얘기했거든요. 얘야, 현상에 있는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서 네 몸에서 날짜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직접 애를 낳을 거다. 이런 예언으로 봐야 되냐. 사실은 너의 몸 안에서 나오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요? 너의 안에서 나오는 존재.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너의 안에서 우리 혜민에게 너 안에서 나오는 존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영적 자아의 세계를 얘기한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결혼한 사람들에게 네 안에서 나올 자식 그러면 이거는 생명을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 거구나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나중에도 진짜 이삭이 낳는 과정에서 보면 전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것을 상속한다라는 것은 너의 그 영원성, 너의 존재가 지속되는 것이 이 현상에서 있는 것이 아닌 너의 안의 세계, 더 깊은 세계로부터 나오는 그 존재 안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이제 이끌고 나가시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나중에 모래알도 세게 하는데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자, 별 세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선홍님 별 세보셨습니까? 뭐 혹시 웅님하고 연애할 때 별 하나에 너 사랑을 뭐 별 하나 이러면서 안 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세면 몇 개까지 셀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현님 별 몇 개까지 세보셨습니까? 별 못 세는 거죠. 자, 별 세봐라 하는 얘기는 별 못 센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다 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에게서 나오는 상속, 너에게서의 영혼을 이어가는 그 후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차원인 게 아닌 거다. 이거는 못 센다는 얘기지.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별처럼 많아졌다. 뭐 그러한들 인류의 역사 동안 있는 모든 인간을 샌들 별처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세봐라는 말은 별 못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아려서 셀 수 있는 존재로 너의 상속자, 너의 후사, 너의 존재가 이어지는 세계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했죠. 아브라함의 결과예요. 그럼 뭘 믿었을까? 왜냐면 여기서 믿었으면 나중에 이삭 날 때 하갈한테 결혼했을 리가 없죠. 자기가 막 의지대로 안 했겠죠.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뭘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셨다. 그리고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은 걸까요? 저 고민됐어요. 뭘 믿었을까? 별처럼 나는 자식이 이제 많아지겠구나. 이걸 믿었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 전혀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한다라는 이게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적어도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붙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어떻게 믿든 이 말을 믿었든 뭘 했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없어 이렇게 끊지 않고 어쨌든 그분하고의 지속하려는 그 의지,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딱 그거 하나거든요. 네, 나중에 정말 엉뚱하게 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계속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하게 한 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부인하거나 내려놓거나 다른 것으로,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없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쨌든 이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혹은 이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오해인 줄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갈망하고 있는 그 의지, 그게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준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 중에 정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가짜 믿음인데 믿음인 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엉뚱한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냐 진짜냐 몇 년이 됐냐 아니면 있냐 없냐 이거를 다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 끈을 가지고 가는 그 상태, 그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 또 나오네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끌어냈다.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이 땅, 지난번에도 이 땅 나왔었어요. 이 땅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바로 이 땅, 다른 땅 말고 바로 이 땅인데, 이 땅을 하필이면 또 여기서 여성 용어로 이 땅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는 신부. 그래서 우리가 땅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에서의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좋은 땅, 나쁜 땅 뭐 이러면서 그 땅 비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땅이라고 했을 때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바로 그 땅. 근데 이 땅은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보면 땅이라는 말 에레치에 쓴 거 보면 길이기도 하고 광야이기도 하고 그거는 세계이기도 하고 현상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땅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바로 여기 땅이라고 했을 땐 어떤 땅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했을 때 갈대아라는 땅, 현상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오는 그 모든 여정이 사실은 이 땅이죠. 거기에 다른 땅에 정착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지만 불편하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했지만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너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땐 그건 땅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훌륭해요. 바로 그걸 받아서 정말 우리의 그게 항상 답을 뻔하게 해주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땅을 얘기하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았다는 걸 무슨 증명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기에서의 땅은 지금 제가 여기 써 있지만 예전에 가인이 생각했던 그런 축적의 땅이에요.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차지하다, 또 점유하다, 도둑질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상속이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상속과 아브라함이 가진 상속이 다르고, 하나님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땅이 다르고. 여러분 그게 다 느껴지시죠? 근데 아마 이거는 우리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나의 축복으로 해석해서 갖게 되죠.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줄 거다 했을 때 우리는 들어준다라는 걸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차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해도 기다 이하일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맞지 않는 그 간극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사실 여기 잠깐 약간 이상한 그 장면처럼, 약간 제사를 지내는 장면처럼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3마리의 뭐 3년 된 뭐 3년 된 뭐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서 어쨌든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생명체를. 그리고 그거를 내놔요. 근데 그게 이제 사체가 돼서 놓여 있을 때 12절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는 해석에 조금 그 실마리를 얻죠.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더라. 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해가 진 상태예요.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깨어있지 못하죠. 그래서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우리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이런 걸 볼 때 야 하나님 정말 변덕쟁이 아닌가? 이 앞에서 지금 축복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 땅이 너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 말라 방패다 막 이런 말씀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 아니 지금 왜 갑자기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인정되십니까? 아니 지금 막 계속 아브라함하고 축복을 주고 믿음을 의로 여겼다 막 이렇게 여기다가 갑자기 웬 이제 너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애굽에서 400년 뭐 그렇게 종살이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런 저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럼 또 이제 마음 좋으신 분들은 그러죠. 예, 우리 병주처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착하게 하는 사람들, 아 그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해 하시려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내가 다 잃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아 그건 좋은데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축복을 하는 듯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저주를 하고 아니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추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아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영적 차원의 얘기를 계속 현상의 차원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현상의 것들, 현상에서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 현상에서 상속이라고 부르는 거, 현상에서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 안에 있는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과 다른 차원으로 계속 현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손은 결국은 나의 영적인 세계가 아닌 이방과도 같은 그런 차원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방의 삶에서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는 동안 거기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400년은 꼭 400년 딱 세상에 동서남북 인간의 수의 그 상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건 엄청나잖아요. 그냥 생각해도. 그리고 이 당시에 뭐 몇 살인지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도 400년이 4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40년도 큰데 400년? 그러면 어쨌든 인생 전체를 통틀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상에 있는 내가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상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믿고 있는 현상의 것들은 결국 이방의 것과 같고 종살이 하고 있는 것과 같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존재와 같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고통 줄 거야, 너 괴롭힐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 생각을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상속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마치 400년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방의 존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설득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실체가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 끌고 그래서 애굽에서 큰 재물 가져 나왔다. 뭐 그 재물 어디다 써먹었을까요? 네, 그 있는 현상의 재물이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땅이라고 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이 결국은 심판으로 끝난다.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겠다라기보단 네가 그것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판결을 짓는 순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게 아니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큰 재물이에요. 내가 정말 여기 뼈 빠지게 투자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었구나. 이걸 아는 게 엄청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 우리 묵집사님 늘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엄청난 재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결국은 그것들이 다 이 세계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얘기했던 바로 여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이 땅으로 너는 다시 서 있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로 지나가듯. 이 고기는 결국 지금 시체거든요. 죽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나중에 우리 레위기 할 때 알 수 있겠지만 결국은 타버리고 연기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게 그냥 살덩어리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태워져서 연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언약? 자, 이거를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예요.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뭐 애굽부터 유브라데 뭐 거기에 무슨 족속 땅 누구 땅 이래서 사실 나중에 가나안을 쳐들어가잖아요. 이걸 근거로.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태워지는 사건, 고기를 놓고 불태워지는 사건, 곧 육신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서 생각하고 있던 축복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땅이다 생각했던 게 다 불살라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잖아요. 이게 태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땅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상속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후사가 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태워지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가 생기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땅이 정복되는 건 내가 현상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태워질 때, 연기처럼 해체가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땅,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늘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316이 찬양했어요? 연주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였는데 이 곡 자체, 이 연주하는 사람 연주 자체가 하나님의 것,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가 없어지고 다음에 우리는 다시 또 찬양을 드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을 향한 것은 계속 소멸되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겐 족속 땅도 아니구나, 갓몬 족속 땅도 아니구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 땅들이 다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진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이 땅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멜기세덱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제목에서 아브라함 멜기세덱 2.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멜기세덱 단어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미가 뭐였는지. 혜민이 생각나세요? 멜기세덱의 뜻. 평화의 왕이었어요. 네, 평화. 그래서 샬롬의 왕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 온 것도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을 유일하게 믿음으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평안이 15절이에요. 이건 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읽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 평안이 돌아간다라는 말에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평안이 샬롬이에요.
멜기세덱 샬롬의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인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대화 처음 시작했던 멜기세덱을 만났던 그 이후로부터 지금 두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평안의 왕을 만나면서 아, 소유에 있지 않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아브라함은 또 흔들렸어요. 현상에 아직 있으니까. 그러면서 흔들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본 평강, 그래서 네가 그 소유를 다 놔버렸던 그 순간이 맞는 거다.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유의 의미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은 순간이 맞는 거다. 그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너는 그러나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또 치이고 너가 상속이고 네가 후사라고 생각하고 네가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걷어지면서 이 땅에서 살 거다. 그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디로 가요? 다시 평안, 멜기세덱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샬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샬롬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이죠. 그럼 장사된다는 거는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의 세계는 죽게 되는 그 장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죽는 걸까요? 어떻게 매일 장사 지내는가요?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열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체되는 순간이 평안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욕망은 죽었어요. 그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매 순간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돼요? 아브라함, 멜기세덱.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멜기세덱 됐는데 또 끝났니? 아니죠. 멜기세덱 되면 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요. 현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멜기세덱. 또다시 아브라함. 이거를 계속해서 들숨날숨처럼 쉬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자아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아니요. 현상에서 그냥 다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욕망, 이 땅에서 쌓고 쌓는 그 상대적인 욕망들은 내가 미영이의 저 목걸이를 뺏어야지 하는 순간 미영이는 제 거를 보면서 그럼 목사님 것도 내놓으시죠. 이렇게 될 거예요. 상대적 가치는 서로 뺏고 뺏기는 그리고 가졌냐 말았냐 별을 세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헤아림 속에서 계속 아까 그랬죠. 400년 동안 고통받는다고. 계속 그거를 헤아리면서 마음이 좋았다 말았다 힘들었다 괜찮았다 계속 이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욕망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버리니까 그 쓰러짐 속에 미영이가 저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미영이한테 더 줄까? 그럼 미영이는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체 가운데로 욕망은 욕망을 낳지만 욕망을 해체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경쟁해야 될 이유도 없고 싸움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저 수렴된다 그러죠. 네.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거를 가지기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안 가져도 되는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텅 빈 겨울처럼 그리고 나무로 서서 아무 이유 없지만 그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가진 자가 되었구나. 그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 멜기세덱, 아브라함 평안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발 디딜 곳이 많고 나를 챙겨줘야 될 것들이 많고 그리고 무언가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야 내 후손들도 나를 기억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없애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 진짜는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를 물을 때에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담, 네 속에 있는 아담, 네 안으로부터 나온 후사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소유를 쌓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필요 없는 소유를 해체함으로 인해서 더 큰 소유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